얼마 전 일이었는데요. 필라 시내에서 조금 벗어나면 그 북쪽으로 켄싱턴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낮에도 그 사람들이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고 약에 취한 사람들이 있고 술에 취해서 누워 자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길바닥을 집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서 낮에도 가기 힘든 곳입니다. 제가 갈 일이 있어서 골목으로 들어갔다가 켄싱턴 스트리트로 나오는 길이었는데요. 차가 꽉 막혀 있어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는 길 모퉁이에, 골목 큰 길과 길 모퉁이에 서 있는데, 제가 차를 서 있는 그곳에서 바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금 여기 권사님보다 더 가까운, 여기 가까운 곳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 제가 봤습니다. 남자 하나, 흑인 남자 하나 가방에, 조그만 가방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데, 백인이었는데 40쯤 돼 보이는 한 여성이 혼이불 같은 얇은 천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꾸 그 남자에게 뭘 달라고 자꾸 하는데, 남자는 귀찮은 듯이 안 보려고 하고요. 여자가 막 달라고 흔들고 하니까 남자가 툭 던져주는데 보니까, 아주 귀찮아서 던져주는데 보니까 그게 주사기였습니다. 와, 제가 그런 걸 처음 봐서, 제가 상담 인턴십을 할 때 마약 알코올 중독 단체 일을 했기 때문에 취약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많이 봤지만 실제로 주사기를 주고받는 걸 제가 처음 봐서요. 근데 그 여자분이 그걸 받아서 바로 한두 걸음 뒤로 가서 길 모퉁이, 문이 닫힌 가게 앞에 이 모퉁이에 그 등을 기대고 서서 쪼그리고 앉아서 혼이불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뭔가를 했어요. 뭐 했을지는 너무 자명한 것인데, 그리고 이렇게 이불을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있는데 세상 그렇게 평안한 표정이 없는 표정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제가 한 1, 2분, 2, 3분 있는 중에 그걸 다 본 거죠.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어떤 또 다른 여자 하나가 와서 돈을 주고 또 주사기를 사가는 것까지 제가 보고 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보는 계속 가슴이 두근거리고, 와, 정말 어떻게 해야 될 상황인지를 몰라서 그것을 보고 그저 제가 지나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센트럴필라에서 10분도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제가 떠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사무실 2층에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1시가 됐더군요. 벌떡 일어나 보니까 책상에서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면 1시가 됐어요. 집에 가야겠다. 그리고는 이제 내려와서 파킹랏에서 차를 시동을 걸어서 나갈 때 보니까 저기 우리 교회 밴이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교회 밴 실내등에 불이 켜져 있어서 내가 아까 안 껐나? 누가 나 말고 탄 사람이 있나? 그래서 차로 그냥 가서 키로 문을 열고 실내등을 껐어요. 그리고 문을 닫고 다시 차를 타고 나오려고 하는데 또 보니까 불이 또 켜져 있는 거죠. 왜 켜져 있지? 해서 돌아서서 보니까 누가 차에서 기어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얼마나 놀랐을까요? 차에 몰래 들어가서 잠을 청하더니 뭘 하려고 하다가 누가 갑자기 문을 열고 불을 끄고 하니까 자기도 놀랐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지금 놀래가지고 차에서 몰래 나온다고 나오는 게, 문을 여니까 불이 켜진 거죠. 그래서 제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용감하게 제가 차에서 내려야 되는데 차에서 내리기가 겁이 나서 차의 문을 열고, 너 거기서 뭐하니? 용감한 척 목소리를 해서 헤이 요 뭐하니? 물었어요. 너 거기서 뭐하니? 너 왜 거기 들어와 있니? 이 보니까 한 30 남짓 되어 보이는 흑인, 옷을 말끔하게 잘 입은 흑인인데 자기 갈 데가 없어가 여기 왔는데 정말 미안하고 하면서 저한테 뭘 주는데 보니까 제 휴대폰을 들고 있어요. 제가 아마 차에 휴대폰을 두고 내렸나 보죠. 그런데 네가 왜 내 휴대폰을 들고 있어? 했더니 차에 있어가지고 이러는데 휴대폰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서 돈을 조금 쥐어주고, 여기는 좀 있으면 새벽이 지나면 애들도 와야 되고 당신이 있으면 안 되는 곳이니까 가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표정으로 이렇게 저 한참 지나가는까지 제가 보다가 집에 갔습니다.
요즘 저는 많이 걱정을 합니다. 요즘 뭐 눈에 띄게 홈리스가 많아진 것은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렌즈데일도 실은 역을 중심으로 홈리스들이 많습니다. 홈리스가 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요즘 특별히 여성들이 홈리스가 많은 것을 보고 많이 걱정합니다. 여성 홈리스 하나에 보통 남자들이 서너 명, 많게는 7명, 8명씩 둘러싸고 있습니다. 또 옷을 괜찮게 차려입은 청년 홈리스들도 많습니다. 당당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저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잡고 돈을 달라고 하는 일도 요즘은 많습니다. 최근에는 필라 지하철 안에서 홈리스들끼리 구역 싸움이 있어가지고 칼부림이 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미래가 밝지 못하겠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는 것은 아마 저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경제가 좋아졌다, 고용지수가 높아졌다,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미국, 강한 미국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그러나 양극화가 심해지고 사람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직장을 잃었는데 회복하지 못한 일들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거리에서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들인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장차 자신들의 미래를 계획할 때 그 미래가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장차 21세기를 살아가고 다음 세기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의 문제, 우리들 모두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여러 담장들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봤던 영화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영화 제목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제목은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눈먼 자들의 도시. 소설로 먼저 만들어졌고요. 조제 사라마구라고 하는 그 유럽 출신의 작가가 소설로 먼저 쓰고 그것이 영화로 작품화되었습니다. 영화 내용을 잠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회사에서 이제 나와서 한 사람이 출근을 하는데 회사로 가는 길에 갑자기 모든 것이 하얗게 변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시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차들이 망망거리고 왜 그러냐 그러고 차에서 나와서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중에 이 사람과 접촉한 모든 사람들은 다 시력을 다 잃게 됩니다. 심지어 이 사람이 병원을 찾아가는데 안과 의사조차도 이 사람 때문에 시력을 잃습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사고가 나고 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시력을 다 잃게 되는 바이러스가 이제 퍼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눈먼 자들의 도시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 큰일이 난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 볼 수 없는 사람들을 격리 수용하고 이제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접촉만 살짝 해도 바이러스가 옮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로 모으고 그 수용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총으로 쏴 죽이기도 하는, 그래서 수용소 안에 사람들을 이렇게 몰아넣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과 의사의 아내는 이상하게도 원래 항체가 있어서 그런지 자기는 다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의 눈을 통해서 이제 이 눈먼 자들의 도시가 이렇게 기록되는 것이죠. 격리된 사회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한 사회를 재밌게 구성한 것은, 상황을 재밌게 만든 것은 평소에 태어나면서부터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은 어둠에 익숙하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권력이 새롭게 생기게 되고 총을 가지게 되고 먹을 것을 보급선을 차단해서 자기 거로 만들고 하는 과정이 일어나고 그 안에 폭동이 일어나고 수많은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 이 의사와 의사 아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수용소를 탈출해서 밖으로 나옵니다. 나와 보니 이미 세상도 다 무너져 있습니다. 이미 그 바이러스가 세상에 창궐해서 거리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죽어 있는 사람들도 가득하고 온갖 더러운 것으로 거리가 가득한, 이미 폐허가 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자들로 인해서 멸망한 도시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밌는 것은 몇 년 전에 한국 SBS에서, SBS라고 하는 아시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같은 제목으로 방송을 하나 했습니다. 그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제목으로 시사 프로그램을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건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눈먼 자들의 시대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프로그램에서 세 가지 사건을 들어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17세의 한 소녀와
7세 정도의 지능을 가진 40대의 어머니, 그러니까 지적 장애를 가진 한 어머니가 딸을 낳아 기르고 있는데 딸이 엄마를 이제 돌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을 폭력으로 장악하고 지배하는 한 40대 남성이 있습니다. 이 40대 남성은 엄마에게 폭력으로 강요해서 자기 딸과 17세 된 딸과 40대 남성이 결혼을 했습니다.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폭력을 가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못 본 척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너무 폭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또 피해를 입을까 봐 못 본 척합니다. 그 다음 한 사건은 또 한 40대 남성이, 살인 경험이 있는 남성이 자기의 범죄 사실을 신고한 여성을 아주 잔혹하게 죽입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범죄였는데 이것조차도 또한 막지 못하고 이 사람의 잘못을 신고했던, 의로운 마음으로 신고했던 여성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폭력행위 펼쳐지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폭력적 행위를 못 본 척합니다. 그래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고요. 마지막 한 사건은 이제 사회적인 사건 하나를 이슈로 가져오는데, 쌍용 자동차 사건을 가져옵니다. 40m 상공에서 3명의 노동자들이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좀 봐달라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자녀들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왜 당신들이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살고 싶어서 이런 일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관심을 좀 가져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는 사회가 냉담하게 그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이웃, 우리와 함께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관심한가, 우리가 얼마나 냉정한 차가운 벽을 쌓고 있는가에 대하여 말합니다. 사회자가 말하기를 김상중 씨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는 그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자들의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설의 한 부분을 인용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눈이 먼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눈에 보이는 것을 안 보았다고 외면하는, 들었는데 듣지 않은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듣고 보는 일에 대하여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7개의 천국 비유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첫 번째 비유에 대한 해석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비유가 어떤 비유인지 아실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길가밭에 씨가 떨어지고, 돌밭에 씨가 떨어지고, 가시밭에 씨가 떨어지고, 옥토에 씨가 떨어지고, 그리고 각각 그 씨에 대하여 반응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왜 비유로 주십니까? 비유가 좀 듣기 어려운데요 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느냐,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서 마음을 바꾸지 않고 삶을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본 것일까요? 안 본 것일까요? 들은 것일까요? 안 들은 것일까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들었단 말입니까? 안 들었단 말입니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그들이 닫은 것은 어떻게 보면 눈과 귀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과 발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화 소설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눈이 먼 사람, 정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어두운 환경 가운데 살아갈 때 그들을 격리하고 그들을 외면하고 나와 관계없는 것으로 담을 쌓았던 사람들이 결국은 함께 멸망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영어 번역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재미있는 그 프로그램 하나 봤습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침팬지와 그 사람 사이에 유전자 차이가 얼마 없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진화의 근거를 찾기를 거기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 침팬지의 눈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침팬지의 눈을 보시면 동공이 사람이 클까요? 침팬지가 클까요? 침팬지의 눈은 동공, 사람은 가운데 이게 흰 자위가 있잖아요. 침팬지의 눈은 눈 전체가 다 동공입니다. 그래서 그 진화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은 공감의 능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침팬지는 동공 전체, 눈 전체가 동공이기 때문에 이 침팬지가 무엇을 보는지를 서로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눈 동자가 움직입니다. 눈 동자가 움직일 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서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윤정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윤정님이 저를 안 보고 눈 동자가 움직이면 저도 모르게 같이 따라 움직이게 되지 않나요?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것 따라 같이 움직입니다. 즉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을 같이 보고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을 같이 느끼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감의 능력이 집단의 능력을 만들어내고 집단의 능력이 집단 이성을 만들어내어서 사람은 발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진화론자들이 하는 겁니다. 진화론자들의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많은 부분 공감이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눈먼자들의 도시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연약함에 대하여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이 벽을 쌓고 담을 쌓습니다. 격리시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있는 고통은 곧 우리의 고통이 되어서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먼 자들의 도시에 대하여 먼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 아픔에 대하여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눈 먼 것처럼 보았으되 보지 않는 것처럼 들었으되 듣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강하게 질타하신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구원을 얻기에 충분하다라고 자신하는 한 바리새인에게 말씀해 주시는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피 흘리고 쓰러져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는 제사장도 그곳을 지나가는 레위인도 그 사람의 신음, 그 사람의 피 흘리는 모습을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갑니다.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그의 신음을 듣고 그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가서 그를 치료하여 고쳐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바리새인에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었는가를 물었습니다. 누가 듣고 보고 난 다음 듣고 본 것을 인정해서 그의 삶을 움직이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보지 못했을까요? 제사장이 듣지 못했을까요? 그러나 그들이 듣고 보았지만 그들이 듣지 않은 것처럼 그들이 보지 않은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고 삶이 열리지 않아서 그들은 자기의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천국의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독생하신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구원의 손을 내밀어도 그 손을 붙잡지 않습니다. 독생하신 아들 메시아가 하고 있는 말이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기 때문이고 메시아가 보여주는 천국이 내가 보고 싶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이고 그 메시아가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들었으되 듣지 않은 것처럼 보았으되 보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삶의 문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한순간의 현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때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때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대에도 이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 멀고 귀 닫은 마음 닫힌 도시를 헤매면서 삽니다. 거리를 헤매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불행이 나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불행과 나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안전한 성을 쌓고 내 성에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가는 황량한 사막에 사는 그들을 보호하는 구역, 보호구역에 사는 인디안들의 삶은 우리의 삶과는 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땅을 빼앗겼는지, 어떻게 생명을 빼앗겼는지,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언어를 빼앗겼는지 우리가 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그곳에서 예배하고 우리도 예배하지만 그들이 부른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받는 사랑과 그들이 받는 사랑 같은 사랑인데 우리는 그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여러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알고 보니 우리 교회 차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내 곁에 누워 있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쉴 곳을 헤매다가 교회 주차장에 들어와서 교회 차량에 잠을 청하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얼굴로 길을 떠나고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내 곁에 설 일이 없을 것 같은 그 사람, 내 곁에 누워 잠을 청하고 휴식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보지 않고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들 중에 한 사람을 이런 방식으로 만나고 내일은 그들 중에 한 사람을 또 다른 방식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정말 전혀 다른 방식, 다른 컨셉으로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을 정말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듣지 않고 보지 않기 때문에 어느새 문득 그들이 내 곁에 서 있을 때 서로가 가장 적대적 방식으로 서로를 대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듣고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어야 하고 눈 있는 자들은 보아야 하고 마음이 있는 자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두드리실 때 그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과 삶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해석하십니다. 공통된 단어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즉시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네 가지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과 그 결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공통점은,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한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입니다. 내 마음밭은 다 길가밭도 그러하고 돌밭도 그러하고 가시밭도 그러하고 옥토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가밭에 뿌려진 그 씨는 말씀을 듣고 아예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듣지 않은 것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돌밭에 뿌려졌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 더 이상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면 말씀을 외면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듣고 기억은 하는데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을 때는 말씀을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닫지 못하거나 듣고 뿌리내지 못하거나 듣고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거나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들어도 보아도 듣지 않고 보지 않은 것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과 나를 관련 짓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분명합니다. 한 사람은, 어떤 마음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고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손이 되고 그 말씀이 내 발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이 됩니다. 그랬더니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었습니다. 29개의 씨가 열리지 않아도, 열매 맺지 않아도 하나의 씨가 열리면 되는 것이고 59개의 씨가 열리지 않아도 한 씨가 열리는 것이고 99개 열리지 않아도 하나가 열리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유대 사회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꾸짖으셨습니다. 2000년이 지나서 여러분과 저희 시대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같은 메시지, 같은 말씀을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내가 원하는 보고 싶은 것을 보아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함께 봐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눈과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시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시선을 따라 움직이고, 그것이 우리의 손이 되고 우리의 발이 될 때 30이 되고 60이 되고 100이 된다는 것을,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고 자신의 종교적 삶만 살기를 원했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단순히 예수님의 비유에만 나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의 모든 유대인들을 설명하는 이름, 그것이 곧 레위인이나 제사장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시대에 그 이름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선택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 모두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우리들 모두의 이름이 레위인이요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허락하신 복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주님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의 손이 되고 마음의 발이 되어서 우리가 움직여 나아갈 때 허락하신 복음이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발을 통해서 30이 되고 60이 되고 100이 되는 것입니다. 눈먼 자들이 각각의 필요와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이 황량한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심고, 예수님의 눈으로 눈을 뜨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움직이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회가 생명력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복음이 꽃피는 사회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열린 길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눈먼 자들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우리 주님의 시선, 주님의 손과 주님의 발이 되어서 이 시대를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